할 수는 있겠죠.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구별되었다라고는 표현입니다. 이 선풍기가 다른 데서도 쓰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이기 때문에 구별된 거죠. 그래서 이걸 성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모든 책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구별된 것을 보고 성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성자가 거룩할 성자죠. 그죠?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구별된 자니, 구별된 신이니, 왜 유일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희들도 구별된 자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좀 하기 전에 서론에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저는 뭐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응답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저는 전도자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죠? 다른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 얘기를 하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아마 목회자분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는 무리고 있고 제자도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제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만은 분명한 거는 제자는 예비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사역자 입장에서 어디에 방향을 보고 사역을 해야 됩니까? 어디에? 제가 어느 선교사님이 어려움 당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웠게 되니까 목사님의 일명 제자들, 모르겠습니다. 제자인지 뭐 지지자인지 어쨌든,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같이 지지하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 맞겠지요. 그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따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여기 청년들이니까 청년부에 분명히 제자도 있고 무리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청년회장이다, 리더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말 알아듣는 사람끼리 모여서 우린 제자다, 우린 지금 말하면 우린 70제자다 이러면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체 속에 제자는 오게 되어 있어요. 맞죠? 항상 무리 중에 제자들은 따로 나왔고 따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지, 무리들은 제껴버리고 제자들을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도에서 제일 중요한 키는 전체를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캠프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캠프는 전체가 다 함께 가는 거고 전체를 살리는 것을 보고 캠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 그럽니다. 매주 캠프를 하니까 전도 안 하는 떨거지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오직 캠프할 제자들만 남아서 우리는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을 직접 들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답변했냐, 그걸 보고 실패한 캠프라고 합니다. 그랬어요. 생각해 봅시다. 캠프를 나가요. 현장을 나가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우선 첫 번째, 교육자 나가겠죠. 아니, 안 나가면 잘리니까. 맞죠? 두 번째, 가정주부. 맞죠? 세 번째, 실업자. 그죠? 낮에 나가니까. 근데 직장을 가지고 할 일을 하며 전문성 가지고 있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없어요. 그럼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입니까? 막 현장에서 응답받잖아요. 그러면 나가는 사람과 안 나가는 사람들 사이에 뭔지 모를 벽이 딱 생겨버립니다. 갈등이 딱 생겨요. 실제로 본부에서 캠프를 할 때도 어떤 일이 생겨지게 되냐면, 이렇게 말하는 선교사님들 많았어요. 본부에서 사역자가 왔다 가면 교회가 예를 들어서 갈등이 된다고. 왜냐면 현장 나갈 수 있는 한정돼 있다니까요. 그럼 이 사람들은 만일에 현장에 나와서 제자지, 물론 감사할 일이죠. 근데 안 나가는 사람은 흐름을 못하니 이래 버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생겨져 버리게 되거든요. 혹시 여러분 섬기고 있는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방향을 진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전체가 함께 가도록 할 건가를 구상을 하는 것이 전도 캠프에서 진행을 하는 사람의 첫 번째 머리입니다. 어디 가서 전도하지? 어떻게 전도하지?
누구한테 전도하지는 나머지고 가장 첫 번째 구상은 뭐냐? 어떻게 전체가 함께 가도록 할 건가? 그겁니다. 그러면 여름 성경학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름 성경학교를 교회에서 할 때 전체 교인이 함께 모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중직자 산업인들이 다 그때 휴가를 다 낼 수 있습니까? 못 냅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전체가 함께 가도록 할 건가? 그게 첫 번째 구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 그럼 제가 가장 묻는 게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진짜 유초동교에 필요한 게 뭐냐를 묻습니다. 그냥 이번에 근데 담당하시는 분이 남주는 나름 열정적인 분이세요. 그러니까 좀 휴대용 프로젝터가 필요하대요. 애들 시청각 자료를 하기 위해서 뭐 글 쓰고 만들고 하는 게 힘들대. 아,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 제가 사줄게요 그랬어요. 그 제가 사비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사줍니다. 잘 안 씁니다. 어쨌든 해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번에 유충로 랩런트들이 캠프를 하는, 이번에 성경 캠프를 하는데 모든 중직자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려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래서 제가 일부러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프로젝트 사줬다. 그럼 최소 간식비라도 내라.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관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모든 사람이 응답을 받도록 하되 진짜 전도할 제자들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어떻게 보면은 특별하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기보다는 안 해도 일반적인 강단 메시지 속에서도 제자들은 그 중에서 깊은 걸 알아듣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전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전체가 함께 갈 건가? 이게 첫 번째 키입니다. 여기에 우리 부교육자분도 계실 거고 리더들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럼 나름대로 캠프를 크든 작든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누구랑 함께 어떤 형태로 전도할 것인가는 다른 얘기고요. 그건 차후 얘기고 가장 첫 번째 구상은 뭐냐? 어떻게 전체가 함께 가도록 할 건가입니다. 이 속에서 뭘 찾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자는 좀 더 다른 미션을 잡게 됩니다. 분명합니다. 이번에 예를 들어서 각 교회에서 어떤 뭐 청년 수련회가 있다 이렇게 했었을 때 아마 각 교회에서 아마 그 느낄걸요. 광고가 나왔을 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각지도 못하게 이번에 내가 함께 해봐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런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문을 파고 들어가면 반드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전도 캠프의 구상입니다. 이해가 좀 되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을 다 100% 끌고 가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구상은 어떻게 전체가 함께 갈 건가? 어떻게 전체가 함께 움직일 건가? 그겁니다. 뭐 제가 본부에서 사역을 하면서 류 목사님께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류 목사님께서는 사람을 자르거나 치거나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만일에 요 A라고 하는 데서 문제를 딱 일으키잖아요. 한 명이. 그러면 잘라버려야 되잖아요. 우리 기준에는. 요 B라고 하는 딱 기관에서 이 사람이 꼭 필요한 데를 찾아서 이 사람을 끝까지 살려냅니다. 지가 자빠져가지고 나가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고 그걸 제가 봤어요. 그 이유는 저는 이거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전체가 함께 갈 건가? 그죠? 저에게 장로님 4분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중요하다기보다 어떤 일을 딱 하나 진행을 할 때 제가 어떤 제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무조건 목사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제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틀린 것을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직언을 할 수 있는 것도 제자 아닙니까? 그죠? 어떤 부분을 제안했을 때 장로님 한 분이라도 그 부분에서 목사님 그건 좀 이러면 저는 그거 진행 안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저는 장로님 전체를 설득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해시키고 함께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건 제 방법, 제가 교회에서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부교육자들한테 지시하는 게 있습니다. 교사들이랑 어떻게 해서 소통하되 좀 약간 갈등이 좀 생길 것 같다? 기다려라.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것만 가시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절대 계획은 막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절대라는 단어를 붙이냐? 절대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자라고 표현하죠. 모든 것은 다른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 세상에 스스로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좀 실수하고 우리 중직자들이 조금 삐딱한 짓을 했다고? 아닌 말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막히냐? 저는 안 막힌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의 절대 계획. 그죠? 자, 이거를 조금 서론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전달할 내용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다른 것과는 구별되신 하나님이라는 분이거든요. 세상에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 절대자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부처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구별되신 분이냐? 성경에 보니까 성경 구절은 쓰지 않겠습니다만은 창조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자로 계십니다. 이 섭리라는 말을 다른 말로는 통치자라는 말이거든요. 그죠? 모든 신들은 네가 잘하는 걸 보고 도와주고 안아주고 합니다. 딱 보십시오. 모든 종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내게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내가 열심히 하면 부처가 도와주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통치자이시고 섭리자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것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맞죠?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맞다면, 저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 맞다면, 정말 맞다면 실데없지도 자빠지고 좌절하고 온갖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끝까지 챙기십니다. 맞죠? 그것을 인정하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 저희 교회도 청년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규모에 비해서 좀 많아요. 우리 교회 전체에서 한 40%가 청년입니다. 그 청년들이 좀 많아요. 그러면 이 청년들 중에 아닌 말로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좀 마음에 들고 좀 편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불편한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떳떳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얘는 제자고 얘는 아직 멀었고 얘는 좀 어떻고 라고 하는 판단 기준은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편애한다라는 건 저는 없습니다. 왜냐? 모르는 겁니다. 그죠? 사울이라고 하는 핍박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었어요. 맞죠? 아나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직가로 가라. 사울이라는 자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가라 하니까 아나니가 뭐라고 합니까? 제 핍박자인데요? 라고 당황해하죠. 그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이 말이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구속자라고 부릅니다. 구원자라고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심판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이러니까 나쁜 짓 하면은 이것도 맞습니다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자라는 것은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라고 되어 있냐?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뭐라고 얘기하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자,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다르게 구별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종교에서 알고 있는 신과 다릅니다. 분명합니다. 무당들도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왜? 그중에 가장 키는 뭐냐? 이 하나님께서, 구별된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를 지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분을 구별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냐? 사람들이 날 누구라냐? 지금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를 누구로 알고 있냐? 그랬더니 예레미야, 세례요한, 엘리야, 선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냐? 이겁니다. 그때 시대적인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을 그때 당시 슈퍼스타입니다. 증거 있거든요. 응답 있거든요. 막 쫓아다닙니다. 하필이면 병자를 고치는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또 쫓아옵니다. 심지어 배를 타고 쫓아옵니다. 대단하지요? 그 정도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못 봤어요. 막 쫓아다닙니다. 중국에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에 한참 전도문이 열릴 때 열 몇 시간, 20시간 기차 타고 와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보면 감동받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랬다고요. 근데 또 증거를 받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죠? 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다고 또 쫓아다닌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보고 따라온 게 아니었어요. 왜요? 그 증거 보고 따라왔어요.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보고 따라온 게 아니라, 와, 복음 붙잡으니까 잘 되네. 예수 믿으니까 응답 받네. 병자 치유받네. 여러분 혹시 그렇게 복음 붙잡고 있잖아요. 야, 복음 붙잡으면 병 나을 거야. 이렇게. 그때 그랬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저 사람이 우리의 임금이 되면 되는갑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때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 억지로 본인을 임금 삼으려고 하시는 걸 예수께서 아시고 그 자리를 떠버립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압니까? 또 쫓아옵니다. 일명 20시간 기차 타고 오듯이 배 타고.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희들은, 딱 예수님께서 바로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나에 대한 표적을 보고 따라온 것이 아니지 않냐.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묻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뭘 해야지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 청년회장들도 있겠죠. 내 청년회에서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복음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이 질문 한 거예요, 예수님께.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너희의 일이니라. 뭐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말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대한 기적을 벌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먹이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을 얘기하시기 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러거든요. 너희들은 나를 보고 따라온 게 아니라 그 응답 보고 쫓아왔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뜸 뭐라는지 압니까? 우리 손조들도 만나와 메추라기 먹으면서 광야길을 걷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아니까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만나 메추라기 먹이려고 걷게 하셨어요? 일명 조금 안 좋게 말하면 스님이 목탁 연불 여는 것보다 잿밥에 더 관심 많은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 맞아. 그런데 그 떡은 다시 목마를 수 있다.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주는 떡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야. 그랬더니 또 뭐라는지 압니까? 그 떡 좀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이제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올라가게 될 거거든. 그럼 어떡할래? 라고 하니까 성경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수많은 제자들이, 무리라고도 안 돼 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떠나갔고 다시는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더라. 이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저들과 함께 가려냐? 그때 베드로가 또 시대적 고백을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에게로 가옵나이까?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혹시 일반적으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믿고 있지 않는가요? 거기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한탄이 뭔지 압니까? 왜 나는 복음 붙잡았는데 안 됩니까? 그 고백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될 이유는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믿어야 돼요. 왠지 압니까?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좀 못해줬다고 부모님을 버리면 됩니까? 천륜을 어긴 거라고 얘기를 하죠. 불신자들 다, 사람들 다 합니다. 왜냐? 우리를 낳아줬으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을 믿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당연한 것 속에 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알게 돼요. 하나님의 필연성. 그 뒤에 하나님의 절대적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나를 누구라고 믿냐? 라고 묻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으면 일평생 복음 갖고 만족 없을 겁니다. 저는 진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 교회 오잖아요.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신 진짜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호흡하고 붙잡으면 당신이 치유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복음 아니라고 봅니다. 치유 안 되면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래요?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옵니다. 치유돼도 문제예요. 이 사람한테 신앙이 딱 그렇게 들어가요. 아, 뭘 열심히 바라고 열심히 하면 뭘 이루는구나. 그게 복음입니까? 두 번째, 치유 안 될 건 어쩔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응답과 증거와 축복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지. 내가 이거 응답받으면 될 것 같죠? 그런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묻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은 구별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자, 이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어요. 내가 거룩하니 구별된 자니 너희들도 구별되라 이 말이거든요. 너희들은 불신자하고 달라.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랑 달라. 일반적으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랑 달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구별하셨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27절에. 그리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2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생명을 불어넣으신 생기를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되게 딱 창조하셨어요. 딱 하나입니다. 모든 만물이랑 딱 구별된 건 딱 하나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의 형상. 이게 딱 하나를 구별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만물 중에 으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린 겁니다. 저 우스갯소리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다른 동물들이 우리보다 창조의 선배예요. 먼저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최고로 지셨거든요. 왜냐하면 구별되게. 그럼 우리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모든 것이 뭐에 있느냐?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구별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다가 아닙니다. 믿음에 구별되는 시작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음 좋았나요? 여러분 아브라함 인생 보셨죠? 마누라 팔아먹고 일합니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저는 남자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일본에 가면 내가 어느 선교사님이라 말을 못한다. 이 사모님이 저랑 친해요. 목사님이랑. 이 사모님은 맨날 제만 보면 한 얘기가 있어요. 일본이 지진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지진이 확 나니까 너무 목사님 당황을 해가지고 사모님 놔두고 목사님 혼자 나가붙어요. 대표하러. 이 사모님이 그렇게 상처가 됐나 봐. 벌써 20년 된 얘기예요. 지금도 그 얘기합니다. 저한테. 그때 저 사람 지진 때 날 놔두고 나갔다고. 여러분 혹시 결혼한 남자들 지진 때라도 꼭 손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왔어요. 믿음 좋네. 근데 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살아보면 뭐라죠? 자기 아내 아니라 안 합니까? 그죠? 이런
모자란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믿음의 조상이란 말은 아브라함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계보를 시작하셨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뭐라고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리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별되게 불렀다고요, 우리를. 우리가 구별되도록 행동해라 라는 말도 맞겠습니다만은 원래 신분이 구별됐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녀 있으신 분 알죠? 내 자녀가 구별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냐? 구별된 신분을 보시지 구별된 행동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이 말씀을 거의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뭘 자꾸 내가 굉장히 깨끗하고 깨끗해봤자 얼만큼 깨끗해요. 이사야 64장에 보니까 우리의 은은 더러운 옷과 같아서 뭘 해도 깨끗해질 수 없어요. 얼마만큼 해야지 우리가 거룩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니까요. 자, 어떻게 구별을 하셨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는 죄와 우리하고 죄에서 우리를 구별했다 이 말입니다. 죄에서. 또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으로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일을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누가 증언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럴 수 있잖아요. 나는 불신자보다 못하고. 왜 하나님께서 구별됐다는 걸 스스로 동격화시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구별됐어. 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불신자보다 못하고. 우리 서로 정죄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러니까 불신자한테 손가락질을 받지. 저러니까 전도문을 막지. 그런가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싫은 소리가 뭐냐면 누구를 얘기를 할 때 아이고 뭐 장로님이 큰 실수했어요. 할 수 있겠지요. 저러면 전도문 막을 건데. 그럽니다. 여러분 전 세계 정치, 사상, 폭군들이 다 달라붙어도 막지 못했던 그 복음을 장로님 실수가 막아요? 맞아요? 근데 우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러니까 내 전도가 안 되지. 그럴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내 실수보다 약합니까? 구별된 자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중직자들과 랩런트들과 우리 청년들이 마음대로 살아난다 이 말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렇다고 하나님 절대 계획이 막힙니까? 여러분 불신자 가정에서 예수 믿는 분 있죠? 그럼 나름대로 부모님한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모든 시간표를 보면서 열받아도 참고 잔소리해도 꾹꾹 참으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러다 한 번씩 폭발해요. 에이씨 그러면 실족하잖아요. 이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성질 더럽게 했다고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시간표가 딜레이 됐다가 잘하면 앞당겨집니까? 하나님 시간표가? 그러면 모든 게 여러분 손에 달렸네요. 그럼 하나님은 절대자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봤어요. 내가 성령님도 잘못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다고. 그 말이 맞습니까? 이게 물론 성령님도 잘 받아야 되겠죠. 그럼 반대로 말해볼게요. 그럼 성령님도 잘 받았으면 잘 될 수 있었다는 말이네요. 그러면 성령님도의 주체가 나네요. 내가 하는 거에 따라 성령님도가 왔다 갔다 합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종교생활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이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부르셨고 이건 문제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물론 다른 사람한테 실수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 이러면 안 되겠지. 마음속으로는 진짜 그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별된 자녀니까. 근데 믿는 사람이 그럽니다. 랩런트가 내가 그때 성령님도 잘못 받아가지고 막 이렇다면서 또 심지어 이럽니다. 자기 자녀한테 랩런트가 그러면 되나? 성령님도 좀 받아라 막 이래요. 그럼 걔가 지금까지 악령이도 받았습니까? 그래요? 오늘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근데 성령님도 좀 받아라 막 이러면서 흑암한테 잡혀가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아니, 모든 기준이 왜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묻는다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냐? 이 얘기를 한다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어떤 응답을 하시냐? 구별된 응답을 하세요. 저는 저 간증 포럼 이런 것들도 진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병이 나왔어요. 하나님 감사할 일이죠. 응답이죠. 근데 진짜 본질 응답이 그게 아니거든요. 불신자 중에 건강한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을 이유가 없게요. 이번에 응답해 주셔가지고 그 뭐지? 연봉이 올랐대요. 불신자 중에서요, 돈 떼돈 버는 사람 많습니다. 물론 응답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걸 응답이라고 좋다고 하고 있고, 미안하지만 또 그런 응답이 없다고 좌절하고 있고, 불신자들도 아는 그런 응답 말고 구별된 응답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은 절대 할 수 없고 알 수도 없으며 갈 수도 없는, 이건 아시겠죠? 노바디 노웨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응답이 있다고요. 그게 진짜 응답이거든요. 병이 나왔다. 그거는 불신자들도 알아요. 근데 그 병 낫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응답이 뭡니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내용이 뭐죠?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분명히 성경에 뭐라 했느냐?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곧 이 모든 말씀은 나에게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성경에 그 시편 출애굽기 24장 8절입니까? 모세가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율법을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언약의 피에 대한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율법이 학자들마다 다른데 613개다 혹은 614개다 뭐 어떤 차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학자는 아니니까 한 그 정도 됩니다. 모세 율법이 10계명 안에 세부적 시행 수칙이 614개 정도가 된다고요. 근데 모세가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모든 말씀은 언약의 피에 대한 말씀이라. 근데 이걸 제껴버리고 지켰냐 못 지켰냐, 이러니까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뭐에 나타내냐?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 발판 10가지 얘기를 하죠. 가장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맞죠?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딱 하나로 딱 집중이 됩니다.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맞죠?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두 번째 신앙 발판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원하고 그리스도가 나타내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어디 적었노? 요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그럼 구별됐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됨이 나타나는 것이 구별된 응답입니다. 그럼 병이 나왔다. 이 병이 낫게 되는 걸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는 게 응답이거든요. 그런데 병이 나았어요. 할렐루야. 응답인 건 맞습니다. 근데 진짜 응답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람 나중에 감기 들려서 골골거리면요 감사 안 됩니다. 죽다 살아나도. 여러분 그거 못 보셨어요? 누가 봐도 기적적인 증거인데 그거하고 비교 안 되는 작은 일에 무너져서 복음 떠나는 사람들, 저 진짜 많이 봤어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라 진짜 구별된 응답을 바라보고요, 그 속에 모든 축복이 있다는 것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모으게 하시고 살리게 하십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해요. 플랫폼은 뭐죠? 모인다라는 얘기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저희 교회에 제가 작년 10월에 만났죠. 17년 동안 정신문제에 시달렸다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한 여자 청년,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제가 딱 작년 10월 초입니다. 얘한테 영접시키고
넌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도 나을 거다. 안 그랬어요. 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압니까? 얘한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이 문제가 너를 결단코 망하게 하지 못한다. 이미 신분 바뀐 거야. 이거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죠? 그러면 내가 남들한테 말하지만 심각한 질병이 있습니까? 있겠지요. 더 이상 그 질병이 여러분들의 망할 이유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건져냈다. 교회가 뭐죠? 밖으로 건져내다. 에클레시아. 맞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뭐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맞지요? 그러면 더 이상 이건 문제가 아니야. 네 실패의 원인이. 이건 나아도 돼가 안 나아도 돼. 그런데 아마 시달린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았으면 좋겠죠.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 그런데 이 말이 얘 마음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애가 더 발작을 하네. 그래서 강제 입원했어요. 내가 약간 뻘쭘하더만요. 엄마 앞에서. 근데 이 어머니가 말씀을 쭉 듣다가 이 고백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딸이 낳는다 안 낳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딸 문제 때문에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 믿게 됐고 온 가정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응답 중에 응답이고 감사 중에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언젠가는 병원에 나올 겁니다. 그때는 내가 우리 딸의 손을 붙잡고 당당하게 교회를 가겠습니다. 이분이 바깥에 딸을 못 데리고 다녔어요. 부끄러우니까.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딱 일주일 뒤입니다. 그분이 고백한 이후에 일주일 뒤. 뭐라고 하냐?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요? 얘가 그냥 나아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 정상으로 돌아버렸어요. 지금 저에게 청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제가 치유했다라고 저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황했다니까요. 그런데 얘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간 거냐? 아,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 끝낸 거구나. 더 이상 이 정신 문제가 내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엄마 아빠는 한 번씩 얘기한대요. 다시 혹시나 그럴까봐. 그때마다 해는 고백입니다. 내가 다시 그보다 더 심각한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지 아니한다.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맞지요? 주변의 사람 다 그럴 겁니다. 쟤 어떻게 살아? 쟤 가족 큰일 났어. 맞지요? 근데 구별됐다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부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어릴 때부터 자기가 왔던 문제 있을 거 아닙니까? 얘들을 도와야 되겠다. 구별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한 거. 어떤 청년 하나가 집에서 가정폭력을 당하게 됩니다. 뭐 가정사까지 얘기 다 할 수가 없겠고요. 그러니까 애가 야구방망이 얻어 터져가지고 뇌진탕에 막 그런 상황에서 애가 부상을 입어가 있는데 모텔에서 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교에 있는 친구입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딱 와서 얘가 우울했길래 제가 해줬던 얘기입니다. 야, 여러분들 알죠? 모든 것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며. 맞죠? 근데 얘한테 물어봤어요. 웃으면서. 무슨 계획일까? 모르겠대요. 모르겠지.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문제, 사건, 위기가 생기면 하나님 계획이라는 건 아멘이죠. 무슨 계획일까요?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 못하죠. 그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분명한 건 있어. 성경에. 모든 것 구별된 응답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며. 아니 지금 형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뇌진탕 걸리가 있는 애가 무슨 하나님 계획, 무슨 전도교회. 그건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얘가 이걸 딱 붙잡은 거예요. 회사에 갔더니 이 형이 약간 사이코거든. 회사에 가서 지랄을 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지랄 용어 아닙니다. 경상도 말로는 표준어입니다. 그 진짜 표준의 사진이 있어요. 질알로 간다, 격길로 간다 이 말입니다. 목사 욕했다고 시험 들고 이러지 마세요. 저 경상도 사람이니까. 어쨌든 그리 난리 피운 거예요. 회사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회사에서 얘를 불쌍히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 저런 미친년 밑에서 얘 직장 생활했구나. 그랬더니 이 회사 사장이 그 뭐죠? 종교 생활하는 사람. 그 뭐가 위로해주고, 복음도 모르면서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이 직원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 보니까 얘가 스카웃돼서 갔거든요. 영업을 잘해가지고. 그 얘 그만둘까 싶어서 그런지. 그 얘가 저희 집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포럼하면서 은혜 받은 것을 회사 가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처음에는 위로해 주려고 모였던 이 사람들이 얘 말을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은혜 받기 시작한 겁니다. 하필이면 그때 그 회사에 그 부장이 자살시도를 했어요. 회사가 더 난리가 났어요. 한 명을 얻어맞는데 한 명을 자살해 버렸어요. 근데 살았어요.
근데 그 자살했던 이 사람이 이 청년의 포럼을 듣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 이 얘기 좀 계속 들을 수 없냐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저한테 의논도 안 하고, 이건 믿음인지 깡다군지 목사님한테 얘기해 주시면 목사님 무조건 오실 거라고 매주. 저 시간 스케줄도 안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그 회사를 가게 된 겁니다. 그게 지금 제가 들어가고 있는 마곡지교입니다. 이때가 언제 있었던 일이냐, 올해 1월 2월? 얼마 되지도 않죠. 그 계기가 회사에 사장님, 이사, 부장, 차장, 대리, 완전 불신자 이 사람들이 6, 7명이 예수 믿고 돌아와 버려가지고요, 수요일 오전 9시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도 교회래. 그래가지고 예물을 모읍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화가 됐어요. 한 놈이 얻어맞은 사건 때문에. 여러분 이해돼요? 하나님의 모든 절대 주권은 어디에 관련되어 있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나니야 끝이 오리라. 그게 전도입니다. 근데 우린 전도를 자꾸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 와서 막 예수 전하고 막 예수 영접 시켜 교회 데리고 하고 다락방하고, 이 좁은 의미에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모든 게 전도와 관련되어 있어요. 이거는 불신자들은 절대 알지 못하는 구별된 응답입니다. 여러분, 응답 맞아요. 돈 버는 거. 좋은 차 탔다 응답이죠. 그런데 그런 응답 말고요, 거룩한 응답, 구별된 응답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사람을 모으겠다 안 합니까? 그걸 플랫폼. 그래서 조금만 눈을 넓게 깊게 보는 겁니다. 이걸 보고 파수망대. 그러면 모든 것이 2, 3, 7과 5천 정도가 전도가 연결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걸 보고 안테나의 응답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렘넌트 대회 때부터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구별 응답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 길게 하면은 욕먹을 것 같으니까 다음 주에 와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결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거룩한 계획이 있다는 말입니다. 거룩한 계획. 다른 불신자들도 좀 알고 하는 거 말고 구별된 계획이 있다고요. 여러분 현실 상황 속에 절대 불가능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이때 뭘 찾는 거냐? 나만의, 나의 오직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오직을 찾아내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키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나만의 오직을 찾으라니까요. 복음과 전도를 놓고. 작은 거지만 하면 거기에 나 요가 떼고 되면 속히 이루리라.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백운규 목사님께서 공당 가서 말씀 운동을 펼쳐라 이러니까 뭐 했다고 그러죠? 성경책 펼쳐놨다 안 합니까? 그럼 또 그 말을 듣고 나도 회사 가서 성경책 펴들고 있으면 되겠네,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니죠. 백 목사님 그때 당시 수준에 할 수 있는 나의 오직, 그러면 뭐가 오게 되죠? 나의 유일성이 나올 겁니다. 정말로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재창조의 문을 여십니다. 이걸 보고 거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여러분, 구별된 응답, 구별된 축복, 다음 주 되면 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조금 구별된 전도도 할 필요 있어요. 아니 목사님, 구별된 전도라는 것이 뭡니까? 일반 기존 교회라든지 다른 데서 하는 그런 전도 말고, 그런 거 말고, 그건 그들이 하라고 놔두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별된 성경적 전도가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 구별된 전도에 대한 내용을 다음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세상 신과 다르게 구별된 나의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녀로 부르신 걸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응답이라고 말하는 것 속에 구별된 응답을 보게 하시고 나를 향한 구별된 계획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